오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라는 제목입니다. 학기도, 유도, 태권도, 바둑 이런 것을 보면 실력이 좋아지면 단수가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초단, 2단, 3단, 4단. 태권도는 4단부터 사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장이 되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빌어서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살림 9단. 근데 믿음은 몇 단까지 있냐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보았듯이 믿음에는 8단까지 있습니다. 수요일에 보았죠. 믿음의 떡을 지식, 그 다음에 4단은 절제, 5단은 인내하는 것. 믿음의 5번째 단계는 인내, 6단은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외에 마지막은 믿음의 최고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잘 아시네요. 사도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크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사랑이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 교회 전성을 보면은 사도 요한의 이제 인생 말미에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만. 그가 밤모섬에서 유배를 하고 요한계시로 쓰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니까는 당국에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한은 90살이 넘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수레를 태워서 교회에 모셔다가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다고요?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에 대해서만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랑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많잖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공포 어떻게 이기나,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나,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해서 펼쳐지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것도 많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사랑밖에 전할 말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이 신앙의 완성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9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이 뿌리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니까 서로 희락합니다. 기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는 그 사람과 화평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의 양선, 즉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충성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죠?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은 이런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사랑입니다. 자,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의 결과물이다. 사랑의 현상이다. 사랑의 모양이다. 믿음의 최종 단계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사랑, 믿음이 점점 자라면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결국에는 사랑이 완성된다는. 사도 요한은 믿음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 1서를 쓰는 것이죠.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계신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증거를 대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장하셔서 내가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성령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점점 온전해진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영성이 점점 자라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 사랑이 완성되어지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다시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공식은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느냐? 왜 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 자체가 온전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생명의 현상이고 왜 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느냐?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하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수억 명, 수십억 명 만들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욕스럽고 수모를 당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같은 사람을 수억 명, 수십억 명 만들기 위함이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자신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을 수억, 수십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니까요.
예? 감히 천한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인생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성화되어지죠. 거룩해지죠. 그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가 점점 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나는 단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의 단계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에 성화의 단계를 거친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은 모양을 우리가 갖게 돼요. 부활의 모양, 영광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갖다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에 약하지만은, 사랑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고 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지옥이냐가 아니라, 예? 마귀와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누릴 영광이요,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요, 이 마귀가 그걸 갖다, 그 꼬라지를 갖다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예? 속된 말 좀 하겠습니다. 발광 연병을 뜨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건 내가 입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성화하면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성화 단계에 거친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배가 아프죠. 아, 저런 방법이구나.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해주는데,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성화의 단계에 거치는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친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즉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즉 성화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 그런 믿음의 씨앗을 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죠. 교회에 놓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있다 보니까는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화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그런 현상 가운데서는 보면은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데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서로 겸손히 사랑하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결과가 내가 작은 예수가 영광을 잊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영광을 잊게 되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강력한 사건. 내가 사랑한다, 겸손히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새로운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난다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내가 성화되어지고 사랑한다,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둘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 아시겠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천국에서 왜 한 명이 돌아올 때 그렇게 잔치를 하는가, 그걸 갖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그냥 천국에서 잔치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전도해서 데려오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겸손히 사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무슨 말이냐? 가지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어떤 열매? 예수님 닮은 열매, 즉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몇 번째인가? 10억 번째 되나? 예수님 욕심도 너무 많다. 동생을 10억 명이나 거느리고. 예?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예? 단순히 면류관 쓰고 만물로부터 영광,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은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렇지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깨달은 대로 조금씩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가 깨달았던 것을 나도 깨닫게 하옵시고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아시겠죠? 여러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12절을 갖다 역으로 또 해석하면 이래요. 12절. 우리가 계속 12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생명이 없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즉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되어진다. 제2의 예수. 제2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은 무엇이에요?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두 번째 성육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2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16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자, 첫 번째는 알고 믿었다. 알다, 믿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안다, 그리고 믿다. 처음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안에 거해야 돼요.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된다. 하나가 되죠.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제2의 예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세상에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근본이시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말씀, 성령, 생명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용해서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면서 말씀에 말씀 그리고 그에다가 빨간 글씨를 적어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2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예수님 혼용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말씀 대신에 예수님 한번 1절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이상한 거 없죠? 그렇죠? 자, 성령을 넣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성령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넣어 볼게요. 진리를 넣어도 똑같은데요. 생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생명이 계시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라. 생명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생명이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생명은 곧 예수라. 예수님 넣어도 똑같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죠? 그리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똑같죠? 그죠? 다른 것이 없죠? 뭐 이의 있습니까? 똑같아요. 말씀 대신에 예수님 넣어도 되고 생명 넣어도 되고 성령을 넣어도 되고
진리를 넣어도 되고 뭐 다 같이 넣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예수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이 모든 단어를 갖다가 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님 말씀, 성령, 생명, 이것을 갖다가 진리,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열거해 놓고 봤을 때에 그 중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일단은 문자적인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안에 자라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믿음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완전한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당장 눈에 보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생명이 점점 완성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제2의 예수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 있느냐? 말씀 안에 거하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완성시켜 나간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테스트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테스트를 하시는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안 하십니다. 네. 그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죠. 수많은 예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신약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구약은요 예시예요. 예시. 전부 다 예시예요. 영적인 예시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한 사랑이에요. 겸손이냐 교만이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왜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겸손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죽으셨고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죠. 목적이 뭐예요? 제2의 예수를 만들기 위함이라. 네, 결론만 따지면 그런 거예요. 결론만 따지면 내가 제2의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죠. 교만하게 사랑합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 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시작이다. 뿌리다. 자, 19절 확인합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사랑할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셨다. 죄와 교만으로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사랑할 가치가 일절 없는데 사랑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우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십니까? 가치 없고 벌레 같은 나를 왜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대하시고 관을 입히시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이 죄인을 어찌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로마 병사들인가? 직간놈이 뭐라고 하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기 위해서. 자기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세상 말로 그냥 독박이죠. 다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광의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절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움은 무슨 죄라고요? 미움은 무슨 죄다? 살인죄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교만, 오만, 살인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미움,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마귀의 속임수고 살인죄다. 우리는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대상, 약한 자를 사랑해야 된다. 네.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실 원수하고 원수지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으로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왜 우리가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아름답고 위대한 말에 불과할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보통 이까지만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까지만 얘기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진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을 갖다 놓치고 안 되죠. 핵심이 뭐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는 너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알겠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미워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이고 곧 생명이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뭔가를 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동일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육신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부활의 능력이 있죠. 이 말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부활의 영이시고 그럼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결국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네. 말씀의 얼티메이트예요. 궁극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힘, 생명의 힘, 부활의 힘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내가 작은 예수로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한 그 형상을 입는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거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